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으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자입니다. (35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정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리 우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내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정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우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동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제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허락하심 속에 역사하심 속에 주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며 기도할수록 역사하신 아버지 안에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한 영을 주어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꼭 받으시고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거나합니다. 우리가 주께 나갈 때마다 자르나 오르나 치지 아니고 똑바로 가고자 원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셔 밝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것을 붙들며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거나합니다. 주 사랑하신 아버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기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를 복음만이 답장복음 땅 끝까지 전한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받으시 합한 주의 신뢰한 복된 교회로 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우리 교회 안에 되어지는 일들은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맡아 조장하셔서 하나같이 은혜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될 수 있는 복 있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임직자들을 선별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귀한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훈련, 교회가 승리되는 훈련, 본인들에게는 믿음의 승리가 되는 복의 훈련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재난관란과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민족도 국리를 온 백성이 예수님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 따라하며 섬기며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주의 꿀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며 주의 거룩한 모습들이 드러난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주님의 장중에 쓰임받아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삼으며 주의 축복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랄거나합니다. 주 사랑하신 아버지, 선한 길을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해서 엎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코로나도 예수 이름 물리칠 수 있도록 승리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복인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랄 권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역사하시고 기도를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랄거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안케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기도해서 하나님의 강권자로 역사하시는 무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거나며, 주의 승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붙들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는 승리의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21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같이 봅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물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 중에 우리를 도우셨는데 이 아침에도 도와주셔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원하며 믿음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한기훈 학생, 하경빈 46번째 예물, 김영순 비집사님 11조 예물, 맥주 예물, 또 감사 예물, 최시라 주의 선민 감사 예물, 김순옥 A 권사님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이신정 권사님 선교 예물, 또 안옥순 이상현 가정에서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유동순 권사님 감사 예물, 송울수 윤순주 권사님 11조 예물, 또 맥주 예물, 송집사님 선교예물, 권사님 선교예물, 박경희 권사님 11조예물, 감사예물, 박서현 생일 감사, 또 박경희 권사님 맥주예물, 또 선교예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손길을 들여오며 그 삶을 주장하시되 기도한 대로 인도하셔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크든지 작든지 있겠죠. 참 마음이 안 좋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대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험이 들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인 문제든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때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시험 잘 안 듭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뭔지 흔들릴 수 있고 약해졌을 때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또 이상한 소리들이 또 귀가 기울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시험이 든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좀 이상해졌다 했을 때는 나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나를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다 보면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시험이 들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 불행한 일들을 당해서 우리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그래서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심한 스트레스 주는 게 가장 사랑하는 식구가 죽었을 때, 그때 사람이 제일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이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부흥회 인도하면 교우들이 이제 식사 대접을 부흥 강사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권사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아주 지극하게 하고 얘기를 해도 아주 신앙을 생활을 잘하는 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가 되더래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보통 설교하다가 교우들에게 뭐 질문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이제 부흥회 그러니까 그 권사님 앞쪽에 앉아서 눈에 쑥 들어오고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것 같으니까 질문을 했대요. 권사님은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갑자기 대답할 것 같아서 질문했더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나중에 알았더니 얼마 전에, 그리 짧은 게 한 달인가 얼마 전에 외아들이 죽었대. 그걸 모르고 질문을 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충격이 있으면 우리 믿음에 상처가 오고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짧게라도 그런 게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사람이 기쁜 일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들 하고 뭐 이런 좋은 일 있고 뭐 자식 낳고 이런 기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요, 스트레스가 보통 큰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런 기쁜 일인데 그게 이상하게 오히려 더 화가 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하다 보면 우리 임직자 선거하고 그랬지만 임직자 선거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게 좀 여의치 않은 분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다 시험이 될 수 있는, 무슨 얘기 들으면 다 넘어질 수 있는데, 이게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 삶에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다든지 너무 내가 원하는 일이 과하게 생겼다든지 그러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좀 벌고 싶다. 근데 돈이 팡팡 들어와요. 잘 벌어. 그러면 돈 버는 재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돈을 버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죄된 것도 생각을 하게 돼.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돈을 더 싹 신나게 벌겠구나, 그런 거. 그래가지고 결국 잘못된 사람들은 일확천금, 로또식으로 도박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무슨 주식도 도박하는 식으로, 요즘에 가상화폐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박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굉장히 삶에 좌절이 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집사님 보니까 직장도 좋은 직장 가고 돈도 잘 벌고 세상 사람들한테 막 칭찬도 듣고 잘 나갔어요. 그냥 믿음 생활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바쁘니까 그냥 일에 묻히고 돈 버는 일에 묻히고, 그러다가 재난이 오니까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됐는데 다 잃어버리고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회복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래도 회복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드는 것이 주로 나의 삶과 다 관련이 져 있어요. 나의 삶에 다 관련이 져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데, 나의 삶을 이렇게 충격 주는 일들이 오면은 그게 넘어질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롯은 아주 독재하고 악한 그런 분봉왕이죠. 임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긁어주기 위해서 성전을 새로 지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새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80여 년 동안 지었어요. 80여 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한 건축이 시작이 된 지 한 50년 됐고 그리고 30년 정도 더 지나서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공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헤롯이 의외로 정성껏 그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는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정성껏 지어서 지금도 우리가 뭐 예루살렘 성전 보여주는 뭐 이런 사진이든지 그림 보면 그게 다 헤롯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 보는 겁니다. 아주 잘 지었다고 그래요. 이제 훌륭하게 짓고 아주 고급스러운 대리석 돌 같은 거, 또 나무도 아주 훌륭한 비싼 목재를 쓰고 그래서 성전을 짓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됐던가 봐요. 저 성전을 봐라. 얼마나 훌륭하게 지어지고 있느냐. 예수님께 누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무너뜨려지리라. 남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게 성전을 짓고 나서 한 7, 8년 후에 로마의 침공으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놔요. 로마가 아주 박살을 내놓는데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모든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지 못하니까 바르지 못하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바르게 해야 우리 미래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남한테 찾고 시대적인 상황 찾고 내 환경에 찾고 이래서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행이에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믿음이 미래의 재난을 막고 그 재난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는 내가 복 받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헉헉거리는 사람들은 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재난이 누구에게 찾아오느냐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들지 않고 이기면 올 재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화를 복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시험에 넘어져서 헉헉거리면 그게 재난의 재난이 우리들에게서 나에게 불행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들이 그런 이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 내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어떤 일이 때도 내 영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는 믿음이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 마음 상하는 게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서 그 분위기가 나를 과시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과시하고 모욕을 줬다. 사람이 화나잖아요. 그때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 사람이라는 게 이게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비교라 의식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 초년생 때 그 38의 담임 목사를 갔는데 그 뭐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 가니까 말이에요. 교회 보니까 이 봉고차나 덜덜덜 하는 봉고차가 나요. 이거 친구 목사들이 모임 간다 와라 하니까 그 신학교에서 같이 하던 공부하던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에 덜덜덜하고 그 봉고차를 끌고 갔는데 아니 이 친구들은요 삐까번쩍해서 나타났더라고요. 뭐 누구는 뭐 큰 교회 뭐 담임으로 갔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막 잘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조그만 교회 그냥 덜덜거리는 봉고차인데 어떤 친구는 삐까번쩍한 시커먼 차가 가지고 참 해서 오늘은 내가 밥을 살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거기서 초라하게 앉아서 밥이나 얻어먹고 앉고 야 안명언이 너 뭐하냐? 너는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 만나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그냥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집에 오면서도 봉고차 덜덜덜덜 하다 운전하다 그놈의 봉고차가 중간에 또 선에 고장 나가지고 그걸 또 그냥 고친다고 그러면 돈 들이니까 그냥 그 고치는 걸 가서 한참 들여다보고 아 이건 나도 고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고장 나면 내가 부품을 사다가 직접 내가 고쳐야지. 그래가지고는 또 교회 마당에다 자동차 뜯어놓고 내가 고치고 앉은 거예요. 제가 무슨 자동차 고치는 기술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눈썰미를 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져.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인데도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시험 들고 그래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차라리 안 갔으면 괜찮았어. 괜히 쓸데없이 갔다가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헉헉거리고 말이에요. 주부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동창회 모인다고 해서 갔더니 말입니다. 우리 남편은 외국에서 어떻고 우리 남편은 무슨 회사에서 뭐 된다. 우리 남편은 찌꼬리만 봉급받아오고 말입니다. 말단지가 아니고 말이야. 그냥 와가지고 이게 얼마짜리 뭐 코트인데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냥 기가 팍 죽어서 괜히 나갔다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나가지.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에. 갔다 또 상처받고 오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또 바가지 끌지. 아이고 저게 남자라고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야. 또 와가지고 또 큰 소리 쳐요. 또 그러면 화만 나지. 왼수가 따로 없네. 그러지. 여러분들 그런 게 다 별거 아닌데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면 다 시험이 들어. 그럴 때 내 믿음 지킨다는 건, 내 영혼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다. 이 양반들은 신나가지고 저 성전 보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지게. 우리 예수님이 떡 시험 드는 말씀 오네. 돌이 하나도 안 낳는다 말이야. 겁나는 말씀 오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는데 말이야. 그런데 그 과정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복받지 못하고 재난받을 길을 간다 이게. 우리가 복받을 길을, 그런 위기 때 이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돼. 그래서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 그때 헤매고 빠져나가면, 못 빠져나오면 그 위기도 겁절로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또 차분하게 물어봐요.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또 그런 데니까 궁금해. 야 이게 어느 때인가. 어느 때 그날이라고 하셨는데 이 어느 때인가. 그 어느 때지요. 그걸 물어보고 또 하나 그때 무슨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난이 있으면 징조가 와요. 간단해요. 징조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미혹에 넘어지면 징조요. 시험에 넘어지면 나의 재난이 찾아오는 징조요. 그걸 여러분이 보면 안 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8절 이르시되 무엇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미혹에 넘어져. 소리들이 들려. 나를 넘어뜨리는 소리 들려. 근데 그 뒤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불안할 때 때가 왔다. 그러면 내가 그다. 내가 그다는 것은 진짜요, 거짓말이요? 내가 그라는 것은 내가 예수라는 얘기인데 진짜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미혹에 넘어지는 거. 하와가 넘어지는 거 보면 간단해.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봤어. 왜 우리 하나님은 다 먹게 하고 저 나무는 이제 먹지 못하게 했을까? 나름대로 속 안에 딱 불만이 요만큼 왔을 때 마귀가 와서 야야야 그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정말 죽을까 말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왔을 때 딱 물어댕기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지. 그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로 들리는 거지. 내가 왜 저거 못 따먹게 했을까 하는 일말의 불만이 생겼을 때 그걸 딱
막 집어던 거예요. 그러니까 팍딱 자빠진 거지.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삶에 불만이 있을 때 자빠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고 삶에도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좀 불만이 있을 때 그 거짓의 영이 와서 탁 물어. 근데 사람이 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들을 때 좀 확인 좀 하면 얼마나 좋아. 확인도 안 하고 물어. 하와가 마귀가 거짓말을 했을 때 확인했어요? 안 했어? 안 했지. 남편한테 아담한테 이게 무슨 이상하게 뱀이 와서 그러는데 그게 진짜예요? 물어보면 야야 시험 들지 마라. 그러면 그만 아니요. 맞아. 이러면 그만이요. 근데 그거를 시험 들어 넘어지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온 거예요? 불행이 온 거예요? 불행이 왔잖아요. 축복이 온 게 아니라 저주가 왔잖아요. 자기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절을 보세요. 난리와 소유에 무엇을 들을 때 소문이요, 소문. 아직 나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대. 소문이요, 소문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미혹의 영의 일들이 있어진다 이거. 그러나 끝은 아니라. 그때 흔들리지 마라. 어저께 그 이도항 선교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활동하는 것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콩고라는 나라가 하나 있고요. 그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나라는 더 큰데 더 가난해. 콩고는 나라가 작은데 훨씬 더 잘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코로나 그렇게 안 무서워한대. 그리고 이상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상한 게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는 소리가 없대.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없대요. 워낙 말라리아로 많이 죽으니까.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코로나가 잼이 안 된대.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한 달 동안 이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픈 그 열이 나는데 40도가 넘는 게 한 달 가까이 간대. 그러니까 말라리아 걸리면 죽었다 사람이 살아난대. 그러니까 코로나는 잼도 안 된대. 그러니까 코로나 왔다고 그래도 뭐 면역 주사를 맞으라 해도 별로 시뚱하고 별로 맞지도 않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아프다가 그냥 털털 털고 나고 워낙 말라리아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말라리아 건넨 다음에 이 장티부스, 장질부사라는 게 옛날 옌병 그게 그냥 덮치면은 그걸로 또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생이 말도 못한대. 그리고 선교사님 스스로도 그 병 걸렸고 제가 전에 그 콩고 갈 때요 연락이 왔는데 이제 콩고 갔더니 그 당시 여름이니까요. 여름이니까 말라리아가 막 유행이 되고 막 이 장티부스가 유행되는데 그 선교사님 애도 장티부스가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고침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음식에서 오는 전염병의 장지부사는 음식이 상하거나 이런 게 전염돼 상하는데 그 더운 나라니까 이게 뭐 제대로 이게 소독이나 이게 안 됐으니까 또 수돗물도 제대로 안 나요. 도시 그 가운데만 나고 수돗물도 없고 하수도도 없어요. 이게 아무데나 물 버리니까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병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러면 설사가 열이 나고 설사가 되다 설사 시커나다가 죽는 게 장티부스예요. 근데 저도 가가지고는 밤에 11번 화장실 가면서 설사를 했는데 다행히 장질부사는 아니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이 위장이 망가져가지고 한 15일간 치료를 하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밤새 잠 한 잠 못 자고 말이에요. 그게 뭐 화장실 11번 가는데 잠잤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나올 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손님방을 이렇게 게스트룸이라고 미국 선교사들 하는데 숙소를 하는 바람에 다행인데
그래도 화장실도 좀 깨끗한데 원주민들은 타는 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도 없어. 그래도 그게 게스트룸이라고 선교사들이 다 해놓은 집이지만 자는데 벌레가 얘기하지 말아야지. 옆으로 샜어요. 하여튼간에 아직 소문이요, 소문.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 불안하지. 그때 미혹의 영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의 영들이 저 그리스도가 와서 미혹을 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해도. 그게 어떻게 예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같으면 그런 미혹의 영에도 안 넘어질 것 같잖아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거짓의 영이면 덜렁덜렁 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뭔가 불만족이 온다든지, 불안하든지, 두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요때 넘어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든지, 불만스러움이 생긴다든지, 두려움이 온다든지, 요럴 때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돼. 특히 남의 소리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때 꼭 와서 아주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나를 잡아뜨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와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정말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 이게 복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그때 넘어지지 않고 그래요. 실망하지 않고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불행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오지요. 그때 우리 시험 들 수 있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붙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을 꾹 다물고 이를 악물고 견뎌낸다 하지만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사오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내놓고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지면 아버지 정말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는데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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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